니느웨 그리고 요나 선지자에게 주어진 사명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19장 36절에 아스루 왕이 산헤립이 니느웨로 가서 거주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말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로를 건설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공물을 받아서 수로를 건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홈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는가 성경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즉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독한 고대 도시 니느웨였습니다. 고대 니느웨 시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요나였습니다. 고대 학자들 사이에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요나에 관하여 논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 후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는 BC 612년 8월에 메대 바벨론 스기디아의 세 동맹국에게 2개월 동안 포로로 잡힌 후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고생 강물을 니느웨 성 안으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그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흘러들어간 물은 햇볕에 말린 건물 벽돌들을 파괴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나홈이 예언한 대로였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나홈서 2장 6절은 기록하고 있죠. 니느웨는 2000년 이상 동안 폐허로 남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강대하게 성장하자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지배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BC 606년에 운만만다라고 알려진 시리아 족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종족은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니느웨의 자원을 이용했습니다. 고대 학자들 사이에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니느웨의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선교 기간 동안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도 요나 이야기를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표적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진위를 즉시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평하셨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악한 소원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는 대신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고향은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진 가드 헤멜이란 곳입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엘리야 선지에 의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라고도 전합니다. 어쨌든 그는 엘리사의 제자요 선지자로서 그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집정기에 살았으며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강대하고 번성하는 나라로 만들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정치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멜 아미떼의 아들, 여기 아미떼 아들 나오죠.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셔야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는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의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부르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7절까지는 요나의 도피와 여호와의 개입하시는 장면이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 일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요나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곳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하였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요나서 하면 우선 고래 이야기를 생각하느라고 이 말씀의 참 뜻을 모르고 지나는 수가 많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